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기 원합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합시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니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인기 만점으로 이제 활약하셨던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줬던 사건입니다. 사실 오병이어는 대단한 기적 같지만 남은 건 없어요. 지금 오병이어 먹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 놀라운 기적을 주셨죠. 오병이어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도 딱히 이걸 구할 일도 없는 나라입니다. 굶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맞죠? 맞아요.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토막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12강줄이가 남는 은혜를 주세요. 막 기도했던 기억이 있죠. 근데 지금 12강줄이가 남은 게 아니라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실 12강줄의 의미가 완전수의 의미가 있으니까 먹고 충분히 남음이 되어 나누고 또 나눌 수 있을 만큼 온 나라가 잘 사는 복을 누렸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이미 이 나라에서 성취됐습니다. 맞죠?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기적이 한국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적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우리 몫은 없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안 일어나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행하시기로 정하시면 우상과 사신이 판을 쳐도 주님 행하실 거고요. 주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된다 하시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 겁니다. 그게 내 인생에 일어나서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건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지, 무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보여줬다고 기적이 일어난 나를 높이는 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오병이어 기적이 사실 이미 일어났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온 나라에 일어났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은혜 앞에 오늘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위대한 하나님 찬양하면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그분만 자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기적에 지분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몫인데 제자들 보고 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제자들도 가난한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상식적이지 않은 걸 제자들이 명하신 거예요. 이건 계산이 되지 않는 일을 자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 앞에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이에요. 빌립의 답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옳은 말이죠. 제가 계산했잖아요. 이 1데나리온이 한 성인 남자의 품삯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에요. 5천 명이 먹을만 하죠. 2천만 원이면 한 사람당 거의 5천 원씩 나오죠. 여자까지 다 해도 한 1, 2천 원씩은 떨어집니다. 물가 생각하면 충분하고요. 지금도 2천만 원이면 한 5천 명 떡으로 배부를 정도는 아니어도 꽤 먹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맞죠? 셈이 정확해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한 남자가 200일을 일해야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답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빌립의 답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따져 묻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서 사서 먹입니까? 그냥 각자 돌아가라 하면 되잖아요. 왜 이를 복잡하게 하십니까? 뭐 이런 짜증이에요. 짜증. 마가복음 6장 37절은 분명히 짜증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를 너희가 해. 아직 이 5천 명을 너희가 먹여.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짜증을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답이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슨 1 더하기 1은 2 뭐 이렇게 셈이 나오는 일을 시켜야지. 셈이 안 돼.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것 앞에 빌립은 명확한 계산을 제시했고 제자들의 대부분은 짜증 섞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다 먹입니까? 돈도 없는데 뭐 이런 답이죠. 근데 여기에 안드레라는 한 제자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명확하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기록해요. 안드레 형쯤 되겠죠. 안드레 형은 달랐지. 예수님이 억지스러운 이 요구 앞에, 부담스러운 요구 앞에, 과한 요구 앞에 안드레는 소심하지만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다가 예수님 손에 드렸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도전이에요. 우리 인생의 오병이어, 이 대한민국의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안드레와 같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전쟁 끝난 대한민국에 무슨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99.9%예요. 여러분, 99.9의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0.1%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뜻은 옳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토막, 원어를 보면 토막입니다. 2마리도 아니에요. 2토막을 예수님 손에 드리는 거야. 그리고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충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조차 책임질 수 없는 게 난데 나에게 어찌 주의 나라를 맡기시며 어찌 주의 일을 맡기십니까? 라는 답이 진짜 해본 자는 나와요. 누구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고 충분했어 라는 고백보다 늘 죄송해요, 후달리고 쫄리고 부족하고 떨리고 두려운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 맡겨주신 그 일 앞에,
그 일을 해결하는 것 앞에 전혀 지분도 되지 않고 어떤 가능성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나의 기도, 아무것도 아닌 거리에서의 그 작은 복음의 외침, 아무것도 아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위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될 줄 믿습니다. 문제만 몇 개 터져봐요. 그 믿음이 온전하나. 도무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됨을 믿고 나의 작은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병이어는 한국에 일어났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이 한강의 기적 앞에 쓰임받았던 기도의 사람, 전심을 다해 살았던 이전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대한민국이 어디 세계 선진 열강에 들어가며 G20 국제회의를, 온 세계회의를 이 나라에서 개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 세계 경제대국 11위를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저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부족하지만 오병이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죠?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드레도 그랬어요. 안 보인다고요. 오병이어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셈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오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게 이 땅을 변화시킬까? 내가 오늘 거리에 나가 찬양하며 외치는 게 이 땅의 한 영혼의 구원의 통로가 될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인과관계가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내게 부담 주시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한 절을 예수님께 드리면 그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놓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오병이어의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요, 이런 선포가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크게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고 여러분 인생을 리셋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봐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때늦은 드라마를 보고 아세요? 이게 표정이 전혀 모르시네요. 교회 집뿐이라, 그죠? 우리는 그죠? 집에 가면 성경, 교회 오면 기도, 드라마. 근데 제가 하루에 한 편씩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루에 한 편씩 보는데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어요. 동백이가 주인공이죠. 근데 미혼모예요. 고아였고 엄마가 자기를 버렸고 어떤 한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그 남자에게 부담이 되니까 이 아이가 어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게 너무 싫어서, 너무 소중해서 그 아이를 미혼모로 혼자 키우면서 일어나는 일들, 에피소드예요. 고아였고 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함께 어울려주지 않았던 병균 같았던 인생이었대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근데 이제 뭐 식당, 뭐 술하고 음식을 같이 파는 식당을 하는데 거기서도 몸을 팔지 않았어요. 당당히 떳떳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요리를 하며 아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에 술집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백이 어렸을 때 친구 향미라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드라마니까 그렇겠죠. 그 동백이 일하는 집에 알바로 들어옵니다. 그 향미는 인생의 막장을 다 갔어요. 어머니가 술집을 했고 몸을 파는 일을 했고 자기도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거기서도 쫓기고 쫓겨 갈 곳 잘 곳 없이 동백이가 있는 그 식당에 와서 알바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향미가 동백이를 향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도 나하고 똑같았는데 너는 모두가 왜 사랑하는 사람이 돼 있니? 제가 그 드라마의 그 고백이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엊그저께 봐서 알아요. 향미가 그래요. 너나 나나 똑같아서 어쩌면 넌 고아였고 나는 그래도 술집 엄마지만 엄마라도 있었는데 너하고 나 인생 다 박복하고 사람들이 벌레 취급했던 거 똑같았고 어린 시절 우리가 같은 반이었는데 너하고 나하고 똑같았는데 왜 너는 지금 나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했던 너는 모두가 사랑하려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니? 그리고 이 괴물 같은 나까지 사랑하려 하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 같았어요. 아니 세상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통해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의 말에 뿌리를 두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우면 인생을 무너뜨리며 망가뜨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때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내일이 아름다울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만남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옳기에 그 작은 선을 행하며 삶의 자리에서 1년을 견디고 10년을 견디고 20년을 견디니까 똑같이 벌레 취급받았던 두 인생이 어떤 인생은 여전히 벌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인생은 출발점이 똑같았던 그 사람을 품어주는 데까지 도달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더래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요즘 마음이 좀 좋아요. 나이가 들었나 봐요. 전 드라마 안 봤어요. 근데 요즘에 축구보다 조금 더 드라마가 재밌어요. 큰일 났어요. 여성 호르몬이 나오나 봐요. 팔뚝에 나왔나? 아무튼 이상합니다. 좀 이상해요. 근데 이 대사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셔야 합니다. 왜 너는 빛나니? 너도 인생 힘들었잖아. 너도 너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았는데 왜 너는 빛나니? 왜 너는 빛나니? 그리고 왜 나까지 사랑하려 하니? 라는 이 고백이 저에게 진짜 큰 사모함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무슨 고백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선을 행하려 합니다.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크고 위대한 걸 말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기적이 나와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마리아는 알았는데 혼주들이 몰라요.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몰라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때 포도주에 떨어지면 지금으로 치면 뭐 음식이 다 떨어진 거와 똑같습니다. 마실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위기 중에 있는데 그 잔치를 배설한 자들이 전혀 몰라요. 근데 마리아가 그걸 알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이분이 뭐라 말하든 너희들은 순종해야 해.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그 하인들 보고 정결례식은 손발 닦는 물이 발 닦는 물, 도랑아리 6에 정결례식을 위해 물을 담아놨는데 거기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랍니다. 물을 버리고 닦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정결례식은 발 닦는 물인데 거기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래요. 그래서 하인들이 합니다. 이게 뭐 어려워요. 물 맨날 내가 채우는데, 그죠? 채웠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걸 떠다 주래요. 이걸 떠다 포도주 잔에 덜어 주래요. 책임 누가 집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하인은 사람 아닙니다. 재산이에요. 주인이 화가 나서 채찍질하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켰다고 이른다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결이 발 닦는 물을, 이 물을 갖다 어디다 떠줘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 나던 물은 석회질 물입니다. 마시면 배탈 나요. 그게 기본적인 물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늘 생활수로 수분을 섭취하는 용도로 먹었던 겁니다. 발효를 시켜서 냉장고가 없으니까 상온에서도 썩지 않을 수 있는 아예 그냥 발효가 된 음식으로 먹었던 건데 석회질이 있는 그 물은 먹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게 발 닦는 물이잖아요. 여러분 그 떠다 주면 먹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내가 그걸 먹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런 물이네. 들고 일어날 사람 몇 있죠. 그죠? 그런 일 아니에요? 근데 종들이 그 일 합니다. 이건 나름 생명을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하인은 그 포도주 맛도 못 봐요. 포도주 맛을 못 봐요. 좀만 힘내세요. 끝났어요. 네. 화이팅. 화이팅. 나도 오늘 너무 피곤해요. 예, 갖다 떠다 줍니다. 근데 하인은 그거 맛도 못 봐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몰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맛이 얼마나 좋은지 연회장이 감동합니다. 책임자죠. 근데 이 포도주 맛을 하인은 못 봤어요. 근데 이 하인에게 남은 게 뭡니까?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러분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병의 기적을 지금은 모두가 누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수고고 어떤 대한민국의 대단함인 줄 알아요.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기도한 우리는 알아요. 순종한 자는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지. 여러분 이 얘기는 진리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안 자는요 리더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하고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길은 여기라고, 빛은 여기 있다고, 생명은 여기 있다고, 생명의 능력은 이곳에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 하인들이 된 거예요. 연회장에서 그 포도주를 맛봤냐 안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고생만 했지. 나는 교회 세우고 고생만 했어. 내가 뭔데 이 교회에 신경 써야 되고 어린아이들 내가 중보해야 되고 내가 뭔데 그런 부담스러운 일들을 돈도 안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라는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은혜의 출처를 알아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그때뿐일까? 아니요, 반드시 또 와요. 그런 그때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은혜의 출처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그를 통해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오병이어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근데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자가 있고요, 어떤 자는 기적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는 자 되십시오. 기적을 봐야 힘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두 눈으로 순종을 통해 보아야 하나님의 사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심을 보는 자가 뭐가 무서울까요? 어제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교회 원두가 좀 급히 필요해서 아내하고 이제 밤에 저기 카페 섬김을 걸어갔다 왔어요. 어제 진짜 힘들었어요. 나중에 둘이 걸어갔다가 막 일도 보고 뭐도 하고 그러다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강아지 새끼 요만한 게 새끼 강아지 요만한 게 세상에 자기 앞에 오토바이가 오니까 얼마나 싸납게 짖는지 오토바이를 집어 먹으려는 거야. 자기 앞에 오토바이가 얼마나 커요. 걔는 요만한데 세상에 얼마나 눈가에 힘을 주고 짖어대는지. 그리고 아저씨가 섰어요. 오토바이 섰습니다. 그리고 걔한테 미안해 그랬어요. 미안해. 걔가 계속 그랬더니 뒤에 있는 주인이 죄송하다고. 이 녀석은 뒤에 똥구멍에 힘주고 계속 사자처럼. 제가 이제 그분이 보니까 저에게 한 번 오셨던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걔는 이 강아지는 사자의 심장을 가졌나 봐요. 제가 그랬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 개가 왜 저렇게 짖을 수 있었을까? 그 뒤에 있던 든든한 주인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그 개가 혼자 있었으면 꼬리 내리고 매 사람만 오면 도망 다녔겠죠. 어디 감히 죽으려고. 근데 자기 주인하고 다녀보니까 막 짖어대도 꽤 괜찮아. 뒤에 주인 있거든. 내가 왈왈 거려도 큰 개 향해 막 짖어도 주인이 막 막아주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눈깔 뒤집어진 거야 애가. 오토바이가 와도 짖어대니까 오토바이가 섰어요. 된다. 세상은 나의 거지. 물론 그 엄마는 이제 노새에 가시겠죠. 엄마가 주인은 노새에 가겠지만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짖어대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강아지가 갖고 있던 그 심장은 탐나지 않아요? 쫄지 마요 좀. 뭔 일만 터지면 맨날 발발거리고 떨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기적을 이루실 그분이신데 똥꼬인 빡 주고 서서 두 다리 탁 짚고 서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두렵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이 일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여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강아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줄 잡고 땡기면서 넌 좀 그만 좀 나대라, 이제 그만해도 돼, 딴 사람이 하겠지라고 막 이렇게 워워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해교회 성도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어제 잡스럽지만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작은 그것 앞에 승리하십시오. 안드레와 같이 오병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한 5천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함께 찬양할까요?